오전 시간에 부활의 안목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녁 시간에는 부활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원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으로 또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누구도 같이 부활했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같이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까불까불 하시는데 whatever happened to Jesus happened to us.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시공을 초월해서 함께 부활했습니까? 함께 부활했어요. 함께 부활하여 하늘에 앉히신 자가 되었다. 함께 부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자가 됐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잠사 지내고 함께 다시 살리셨으니 로마서 6장 11절부터 쭉 보면 이제는 더 이상 뭐예요?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로기조마이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안목으로 눈뜨게 하시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세 번째 선물입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세 번째 선물인데, 첫 번째는 뭐지? 두 번째 선물이죠. 두 번째 선물이죠. 두 번째 선물인데, 자, 여기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 근데 성령의 열매가 몇 개라고요? 9개. 예, 성령의 열매가 9개가 아니고 몇 개예요? 1개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단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희망이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음바 되니 pour out 하는 성령의 사랑이 오면 그 다음에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어지는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기쁨이다. 한국말 성경에 아주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습니다. 기쁨이라고 했는데 한국말 성경은 뭐예요? 사랑과 그 다음에 뭐예요? 희락과 희락, 기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주 희락, 즐기는 겁니다. 희락.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기는, 축제하는 그런 기쁨이죠. 오늘 그 기쁨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침에는 소속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소속감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얻는다 그랬습니까? 아침에 얼마나 말씀을 잘 들었는지 한번 반복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점심을 잡수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자, 소속감은 어떻게 얻는다 그랬습니까? 관계 속에서. 또요. 여러 단어를 제가 설명했죠. 또. 좋습니다. 소속감은 뭐예요? 무엇을 얻을 때? 아들 신분. 신분을 얻을 때. 신분을 얻을 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소속감은 belongingness는 소속감은 아이덴티티를 얻을 때, 여러분이 아이덴티티죠. 아이덴티티. 근데 이 아이덴티티라는 거는 관계 속에서 정립이 됩니다. 그렇죠? 신자 없는 목사 맞습니까? 신자 없는 목사는 그건 요즘 온라인 철치도 하지만 온라인 신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 없는 자식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므로 관계 속에서 아이디가 형성이 되죠. 관계 속에서 아이디가 형성이 되고, 이 아이디 속에서 여러분이 아이덴티티를 얻게 될 때 소속감을 느끼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요? 아들의 신분을 주신 은혜. 그거를 영어로 뭐라고 들었습니까? 네파에 사시는 분들은 영어 잘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선십. 좋습니다. 근데 그 선십을 주시는 것을 무슨 은혜라고 제가 설명했죠? 그 제가 만들어낸 용어예요. 포지셔널 선십, 포지셔널 그레이스. 그래서 자, 우리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영어 좀 써야죠. 자, 포지셔널 그레이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포지션. 남편이 아내 취급을 안 해주면 살만 납니까? 안 살만 납니까? 밥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십자가 정신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예? 남자들은 아내 인정을 못 받으면 죽고 싶대요. 죽고 싶대요. 예. 그 죽고 싶은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남자들의 사연을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포지셔널 그레이스가 신분을 얻었어요. 여러분, 미국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일 갈망하는 게 뭐였어요? 미국 와서 시민권. 그 전에 뭐예요? 영주권이라도 받으면. 요즘 뭐 영주권도 뭐 시민권, 포지션이잖아요.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와서 여러분과 저에게 잃어버린 신분을 완전히 보장해줬다. 아멘입니까?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포지셔널 그레이스가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레이스, 여러 가지를 변화시키는 그레이스로 작용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하나님 부활의 안목을 설명하면서 에베소서 4장 12절로 간단히 시작하겠습니다. 긴 성경절 말씀이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과 저가 다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온전이란 것은 완전이란 개념이라기보다는 온전이란 개념은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성장하면 온전한 겁니다. 아이가 성장하면 온전한 겁니다. 그렇죠? 부족한 게 있어도 완전할 수 없죠? 온전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wholeness를 얘기해요. perfection을 얘기할 때는 교회의 몸된 교회로, 아니 교회의 몸된 각 지체가 돼가지고 하나가 될 때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로 모이면 완전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완전입니다. 참 그 중요한 건데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온전해진다, whole해진다, 샬롬의 상태, 여러분과 저가 wholeness, 건강을 회복하는 것, 전인적인 회복, 그걸 얘기하는데 wholeness의 목적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갈 때 한도 끝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잘하는 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기 싫어하면 좀 힘들어요. 예. 모든 걸 다 비디오로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사고해야 되고 명상해야 되고 새겨야 되고 추스려야 되고, 성경책을 일단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은 공부가 없을까요? 하늘나라에 갔더니 예수님이 십자가 101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공부를 하늘에 가서 또 공부해요. Love 101. 누가 가르쳐요? Jesus Christ. 기가 막힙니까? 하늘에 가서도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데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이 여러분과 제 신앙의 목표인데,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가는데, 이 라이프 마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크리스천 마들을 만들었는데, 이 라이프 마들은 이 디벨롭먼트, 사람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라이프 마들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아주 유명한 지론인데, 제가 잠시 소개하겠어요. 영아기를 지나고요,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돌봄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유아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되고, 그 다음에 부모가 되는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도 그걸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때 이제 부모가 돼요. 그 다음에 공동체 지도자가 되는 것은 이제 내 자신과 내 가정만 추스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비전을 볼 수 있고, 세상의 필요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더 큰 세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인간애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이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버지가 성숙해 나가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린 아이는
언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 그 기쁨에 대한 나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고 이렇게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린아이는 배고프면 울고, 그렇죠? 또 젖으면 울고, 뭐 이제 울잖아요. 아이들이 자꾸 울고 짜증을 부리고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엄마 아버지가 해야 될 역할은 그 아이의 감정의 여하에 상관없이 계속 그 아이를 성숙하고 지속적인 기쁨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괜찮아. 이번에도 우리 딸아이가 손녀를 자기 딸을 키우는 걸 보니까는 와, 엄마 아버지보다 얼마나 더 잘 키우는지. 야, 나 그렇게 잘 키우는 제 딸을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우리보다 낫다. 근데 아이가 말이죠. 막 울고 이럴 때 괜찮아. 젖 먹으면 돼. 그 다음에 기저귀 갈아주면 돼. 그렇게 하고 항상 보이스가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저희들한테 주의를 줬어요. 엄마 아버지 이제 우리가 아이를 낳을 텐데 아이가 태어날 텐데 아이들 앞에서 항상 우리가 조이풀하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 제가 그 아이에 대한 저의 이 억양이 완전히 조이풀해져 가지고선 아이가 이제 카야거든요. 카야. 높은 음성을 좋아해요. 카야. 그래서 내가 이러면 쫙 웃어요. 그냥 조이풀한 인바이러먼트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에도 엄마가 아이의 정서적인 미러가 되는 거예요. 거울이 돼가지고 아이가 크면서도 화가 나도 감정은 또 저렇게 조절하는 거구나. 화가 나도 또 금방 기쁨의 상태로 돌아올 수가 있네. 엄마를 보면서. 그래서 사람이요, 참 이게 기가 막혀요. 저는 오늘 강의를 하면서 서두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사람이 성숙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성숙하고 있다는 척도가 뭘까? 바로메타가 뭘까? 봤더니 얼마나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또 짜증스럽고 피곤하고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빨리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 joy state로, 기쁨의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면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 여러분과 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왜 화가 날 때가 없겠어요? 왜 분이 날 때가 없어요? 왜 짜증이 날 때가 없어요? 왜 피곤할 때가 없겠어요? 헝그리가 또 앵그리가 되니까. 여러분과 저가 그럴 때가 있지만은 다시 돌아가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모습의 특징인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성숙이 있었어요.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예수님의 집안이 그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가난한 동네에서 살았어요. 가난한 동네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직업이 목수였지 않습니까? 목수는 그때 당시에도 아주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정은, 아버지와 그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이 밭을 가는 소들을 위한 가장 잘 맞는 멍에를 만드는 거로 유명했다.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그 예수님이 만든 멍에를 딱 소에다가 얹혀놓으면 소가 힘있게 그냥 짐을 끌고 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 멍에를 만들어 달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은 하루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을 가는 그 나그네들이 예수님의 집 담장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멍에를 만들면서 흥얼거리는 노랫소리를 듣기를 좋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위 정말 배가 다른 그 형제들 사이에서 같이 투쟁도 많고 쟁점이 많은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경제적으로도 약했고, 또 스토리를 보면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싱글 마들하고 자라나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지만 예수님은 조이를 잃지 않았대요. 도리어 조이가 더 커진 그런 조이를 여러분과 제가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조이를 주시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두뇌를 보니까 라이프 마들을 만드신 학자들이 연구한 것인데요. 우리 두뇌에 4가지의 컨트롤 센터, 4군데의 컨트롤 센터가 있다는 겁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래서 1, 2, 3, 4, 1층, 2층, 3층, 4층이 있는데 4층짜리까지 올라가면 그 컨트롤 센터가 가장 아주 높은 top of the line, 제일 높은 컨트롤 타워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엔 원초적 애착의 단계, 어태치먼트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메달라에서 좋고 나쁜 것이 경험이 되고 그 다음에 싱귤러 콜테스, 의지, 의식, 의견 같은 게 생기고 그 다음에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맨 높은 곳에 올라가면 맨 높은 곳에 어떤 컨트롤 센터가 있냐면 아이덴티티 센터라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서 야 놀라운 일이다. 사람의 정체감이 만들어지는 센터가 여러분과 저의 orbital frontal cortex 바로 이 뒤에 있다는 겁니다. 안과 피질이라고 하는 곳에 컨트롤 orbital prefrontal cortex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전두엽 뒤에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의 아이덴티티, 정체감이 형성이 되는데 정체감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봤더니 여기 영어 본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다른 모든 두뇌의 부분은 성장하기를 거치고 완성이 되는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여기 orbital prefrontal cortex, 안과 전두엽 피질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아이의 성장과 development는 그 정체감, 아이덴티티 센터에서 계속 자라나는 그것은 is the only section of the brain that never loses its capacity to grow. 다시 말하면 다른 부분의 모든 성장은 완성이 돼서 넘어가는데 바로 이 아이덴티티 센터에서 일어나는 성장은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해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예? 조이 센터라고 하는 조이 센터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 센터를 조이 센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두뇌에 요 orbital frontal cortex라 하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이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계속 성장해 나가는 기쁨으로 인해서 계속 성숙해지는 정체감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자, 잠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봅니다. 자, 정체감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예, 여러분 졸려오시죠? 예,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자, 여기서 살펴보십시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나가 있을 때 정체감이 생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정체감 다른 정체감이 아니에요. 인종적인 정체감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정체감은 사랑받고 있는 나, 또 사랑을 주고 있는 나.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마음 가운데 손 얹으시고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I am the beloved. 여러분들은 beloved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아이덴티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까요? 제 손녀 카야가 내가 걔를 사랑한다는 걸 걔가 어떻게 알까요? 그 꼬마 아이가 4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제가 걔를 사랑한다는 걸 걔가 어떻게 알까요? 저는 안다고 믿어요. 왜? orbital frontal cortex에서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되는데 그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잠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큰 인사이트가 될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나, 사랑을 주는 나. 그런데 사랑을 주고받는 그 관계를 러브 반드라고 하는데 그 러브 반드가 진짜 건강하고 정말 성숙해 나가는 좋은 것인지를 어떻게 아냐 하면은 얼마나 사랑하는 나를 향해서
애정과 애착과 기쁨이 있는, 얼마나 나 때문에 기뻐하는가. 그래서 제가 카야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너무나 좋아요. 그냥 너무나 좋아요. 지금도 보고 싶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계속 저한테 사진을 보내줘. 제 딸아이가. 그래가지고 저를 그 딸아이 그 손녀에게 중독을 시켜가지고 떠나지 못하게, 옆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니까 떠나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우리 큰 딸아이가 저한테 Mommy and Daddy are obsessed with her. obsessed, 완전 중독됐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우리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원초적으로 어떻게 알아요? 즐거워해 줄 때, 즐거워해 줄 때, 기뻐해 줄 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도 뭐예요? When we are happy for them. 우리가 기뻐해 줄 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친구가 왜 좋아요? 친구가 왜 좋아요? 만나면 뭐예요? 만나면 좋아요. 만나면 기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과의 관계도 여러분과 제가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예. 근데 너무 거룩이란 이름 아래 우리가 감정이 너무 억눌려져 가지고 이게 기쁜 건지. 그렇죠? 여러분 기뻐요? 예, 여러분 기뻐요? 아마 옆에 분들 보시면서 I am happy. I'm I'm happy. happy to see you. I'm happy to see you. 아프리카인들의 아프리카에 가서 제가 하나 배운 게 있는데, 이티오피아에 갔더니 우리 여기 성 박사님도 계신데 우리 케냐도 이티오피아에 갔더니 이티오피아 대회에 갔더니 이티오피아 대회에 갔더니 대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러지가 생겼나 봐요. 그 나중에 봤더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미국 사람들이 왜 무슨 얘기하면 I see 그러잖아요. 아프리카 이티오피아 스타일로 I see 하는 게 이거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몰라. 근데 웃긴 게 저희가 거기 가가지고 한 몇 주 정도 있다 보니까 우리도 해요. I see. 그런데 아프리카인들에게서 제가 배운 가장 큰 인사는 I see you라고 하는 인사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본다. 내가 너의 존재를 이렇게 본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면서 부모에게서 받아야 될 가장 큰 사랑은 부모가 나를 왜요? 애정을 표현하면서 부모가 나를 즐거워하고 부모가 나를 뭐예요? 좋아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서 필요한 가장 큰 사랑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여성분들이 점심때 좀 소화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여성분들이 남편들이 아내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은 아내들이 남편을 있는 그대로 좋아할 때. I like you. 싫은데 어떻게 좋다 그래요? I like you. 근데 남편이 없어져 보세요. 우리 어머님이 좀 없어져 봐야 돼. 선 목사님이 고개를 쫙 하시는 거 보고 제가 안쓰러워지는데, 제 어머님이 아버님 살아계실 때 아버님이 이게 뭐 여러 가지 고혈압 증세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실수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니까 돌봐드릴 게 많잖아요. 솔직한 심정으로 거기서 해방도 좀 되고 싶고. 근데 돌아가셨어요. 해방이 됐어요. 처음에는 자유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우선 먹는 거 챙기는 게 아주 그냥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혼자 먹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옆에 계실 때.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도 있는 그대로 뭐예요? 좋아해줘.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 당신이 있어서 좋아. 그렇죠? 근데 이 남성이란 존재는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뀌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잔소리하면 할수록 있는 그대로 계속 남아있어요. 예, 그렇죠?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주는 애정, 그렇죠? 예, 그런 좋아해 주는 거, 누가 나를 좋아해 주는 거, 아이가 엄마 아버지에게 필요한 가장 큰 사랑은 좋아해 주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 또 교육을 간에도 서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100m 저기서 있으면서도 목사 이러면서 막 거기서 오는데 내가 심장병이 터질 것 같아요. 막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내가 그분을 만나면 기분이 좋은 게 나를 좋아하는 걸 제가 느끼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누가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 주기를 바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저희 누님이 있어요. 저희 누님이 계시는데 베이커스필드 사시는데 운전을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 누님이 운전 잘하는 거는 거기서 5시간 이상, 5시간 더 걸리죠? 5시간 달려서 딸 집에 오는 그 길. 그 다음에 LA에 또 아들이 있는데 아들 집에 2시간 반 가는 그 길. 그 길하고 그 길밖에는 몰라요. 왔다 갔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 딸의 아이들, 그 다음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의 아들 둘을 낳았는데 걔네들 뭐 키워서 5살 때까지인가 뭐 계속 왔다 갔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 봤더니 그 희생을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님, 이젠 좀 여행도 좀 다니고 뭐 좀 미안한 얘기지만 뭐 좀 남자친구도 좀 사귀고 뭐 그런 일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애들이 나를 필요로 해서 아쉬워할 때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하면서 누룽지 만들고 뭐 김치도 뭐 온갖 종류 다 만들고 뭐 동네 방네 다 퍼주고 뭐 저희들이 갔는데 그냥 뭐 다른 사람들한테는 전혀 주지도 않았던 50년 된 간장으로 50년 된 간장. 그러니까 저희 고모님 때부터 내려온 간장인데 야, 너 이 간장은 내가 아무한테도 안 쓰는 건데 너한테만 썼다.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누님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누님이 참 아픔이 많았어요. 남편도 죽고 뭐 아픔이 보통 많은지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누님으로 하여금 그 아픔을 승화시켜서 기쁨을 줬고 헌신하는 즐거움을 줬고 그래서 우리 누님은 성숙해 나가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누님의 값어치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값어치가 올라가요. 애들이 그냥 엄마 오래 살아야 돼. 자기네들이 아쉬우니까. 근데 뭐 자식들이 부모한테 이제 이만 쉬셔도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안 놓쳐도 됩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쿠킹을 하는 거예요. 쿠킹을 배우는 거예요. 왜? 쿠킹을 해야 아버지도 딸한테 필요한 존재가 되거든요. 근데 뭐 엄마만 와라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저도 쿠킹을 하니까 조금. 그래서 봉사하고 우리가 기쁘게 저는 누님을 통해서 많은 그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거기서 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한. 그건 뭐예요? 사랑이고 나를 누가 좋아해주고 기뻐해주는 거예요. 에?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제가 청년 목사할 때 설교를 딱 하고 저기 또 섰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아유 목사님 오늘 욕 보셨네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최고입니다.
말씀 은혜 짱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또 교인들도 서로 약점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릭 워런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Remember the best, forget the rest.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기억. 너무나 반갑다, 너무나 좋다, 너무나 기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일날 만나면 그런 축제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딱 와서 뭐 기도하고 이것도 좋지만은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성숙과 함께 오는 기쁨.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제 아내가 어디에 갔었냐 하면은 여성들만 모이는 우먼스 컨퍼런스에 갔는데 5만여 명이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설교를 하는 분들이, 강의를 하는 분들이 나왔는데 everybody is over 7 years old. 60대는 뭐 명함도 못 드려라. 다 70대 이상이에요. 왜 그러냐 봤더니 거기에 아주 인생의 지리멸렬한 고난은 다 겪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엄청난 기쁨을 회복하고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간증을 하니까 아유, 내가 어려운 건 아무것도 아니네. 야, 저분이 저렇게 기뻐하는데 나도 기뻐해야지. 근데 희한하죠?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크기도 커지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한번 3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여러분과 제가 다 알죠? 상황과 여건, 조건에 따르지 않습니다. non-circumstantial이죠. external 하지 않습니다. 외적이지 않습니다. 역설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뻐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정말론적에 결국 기뻐하는 겁니다. 끝까지 기뻐하는 것이죠. 오늘 기뻐하다 내일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적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초월적으로 기뻐하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절대적인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기쁨입니다. 이게 빌립보서의 말씀이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박국 3장 17절로 17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비록 비록이 중요해요. 비록 다 같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풍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이죠. 상황과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성령의 역사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만 드리겠어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종말론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 기뻐할 수 있는 안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눈을 열어주셔서 환난을 통과하고 환난을 지나서 환난을 넘어서서 환난 이상을 볼 수 있고,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되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기쁨은 둘째치고 환난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비결 넘버 1. 인내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같은가? 독한 마음을 품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악물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가 TMJ에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은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이걸 강의했더니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인데 그분이 우울증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서 5장을 펴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노트를 꺼내가지고 박사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뭘 적어야 됩니다. 딱 자기 노트에다가 적는 겁니다. 외국분인데.
뭐라고 적었냐 봤더니 it all passes by. It all passes away. 다 지나가니라. 여러분 아프십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다 지나가리로다. 아멘입니까?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다 지나갑니다. 예, 지나가요. 우리 아이들 돌보는 것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간을 인조하고 체리시 해야 되지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이 환난이 견디기 가장 힘들 때는 언제일까요? 환난이 가장 견디기 힘들 때는 어떻게 되냐면 환난이 환난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면 이건 아주 그냥 생각해 보세요. 환난이 환난으로 끝난다. 와, 이거는 막막하죠.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죠. 언제 어떤 분이 저한테 책을 소개했어요.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아마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도 좀 그런 책도 좀 보세요. 세큘러한 사람들이 쓴 책들도 좀 보세요. 보시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제가 책 이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을 썼냐면 더 로드, 아마 한국말로 분명히 번역됐을 거예요. Travel.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I highly recommend this book. Please buy and read it. 그래가지고 제가 19불 99전을 주고 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책 책자를 딱 열었더니 아주 간단한 문구가 나오는데 뭐라냐면 Life is difficult. 인생은 힘들다. 생로병사다. 맨 밑에 봤더니 부처님의 말씀. 누가 이걸 모르냐 이거예요. 인생이 어렵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반환할까? 그러다가 친구의 권유가 또 아까워서 그래도 첫 장이라도 한번 읽어보자. 그랬더니 첫 장에서 스캇 팩이 기가 막힌 환난에 대한 인사이트를 줬어요. 고난이, 제가 패러프레이즈 할게요. 고난이 되는 것은 고난 그 자체에 있지 않고 고난이 질이 멸렬하게 고난스럽게 살다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이 고난을 고난스럽게 한다. 좀 들으시기가 고난스럽습니까? 다시 말하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고난을 갖게 오게 하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안다면, 더 나아가서 고난이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인내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어요. 스캇 팩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성령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 인사이트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봤더니 로마서 5장 3절로 5절, 로마서 5장 2절로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뺏겨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스캇 팩을 한번 만나면 카피라이트이 성경에 있다는 거를 반드시 얘기해주고 싶은데 아직 못 만났어요.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 것만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I will not shame you. 내가 너가 부끄러운 가운데 있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십자가로 부활로 승리했잖아요. 죄를 이기고 종의 삶을 이기고 떨쳐내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근데 하나님 보좌 위에 하나님 보좌 위에 함께 올라갔잖아요. 지성소까지 갔다가 왔잖아요. 그러므로 영광의 영광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미 we have arrived.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 또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이런 세큘러한 책들을 많이 읽으시면 그 책들이 성경을 설명하는데 놀라운 도움을 주는데 바로 이겁니다. 안목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기 전에 부활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인생의 안목, 고난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 터널 비전이 아니라 터널을 넘어설 수 있는 비전, 그 고난을 뚫고 나가서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안목, 이겁니다. 이거 오늘이에요. 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여기 미래입니다. tomorrow. 오늘 고난 가운데 살면서 내일을 보려고 하니까 이게 내일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힘들어. 절망되고 낙담되기가 쉽고 안 보여,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로마서 5장은 십자가와 부활의 안목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서부터 내일을 보라고 하지 않고 내일서부터 오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티븐 코비가 그가 쓴 책에서 Seven Habits of the Highly Effective People이라는 책에서 뭐라 하냐면 Seeing Now from the End Perspective. 끝에서부터 오늘을 보라. 오늘로부터 끝을 보려고 하면 안 보이고 낙담되고 지리멸렬하지만 끝에서부터 오늘을 보라. 와! 그게 뭐예요? 로마서 5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일이 보장됐어요. 내일의 승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서부터 오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내일서부터.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습니까? 와, 도루통 하셔야 돼, 도루통. 예? 우리는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헤쳐나가는, 잘 안 보이는 숲을, 정글을 헤쳐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헤쳐나가기도 전에 저 밖에 낙원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서부터 오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죠.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사람들이죠. 마이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옛날에 아프리카에 갔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가서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친척들이 가서 마이어스를 위로하기는커녕 마이어스가 모든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가지고 우리를 떠난 게 그렇게 기쁘냐? 그랬더니 아니다. 그분이 뭐라 하냐면 하늘에 가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없는 가운데 기뻐하게 된다. 환난과 고난이 있는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경험은 이 땅에서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련다. 이 정도 신앙이면 진짜 도 같은 거죠. 이 땅에서밖에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역설적이고 역동적이고 절대적인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가 하나를 더 애더하면 결국 기뻐할 것이라고 한다면 그 기쁨을 미리 앞당겨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고집스럽게 그거는 내일이고요. 오늘은 내가 슬프게 살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일 기뻐할 거라면 내일 기뻐할 걸 분명히 안다면 내일 승리할 걸 분명히 안다면 왜 그 승리와 기쁨을 앞당겨서 경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앞당기십시다. 앞당기십시다. 오늘로 내일의 승리와 기쁨을 가져옵시다. 아멘입니까? 가져와서 오늘서부터 내일을 경축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뻐하는 것은 그때 가봐야 하고 지금은 기회로 꽉 차서 살아야 합니까? Should I be miserable along the way until I get to heaven? 슬프게 살다가 한나라 딱 들어간다 반짝!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부터 기쁨을 연습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늘에 가시면 이제 우리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간증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 환난 가운데서 그런 절대적인 기쁨을 얻었는지 찾았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것입니다. 항상 무엇하라고요? 기뻐하라.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 드린 말씀이죠. 삼킬 듯한 성난 파도도 메가톤급으로 왔지만 잠잠해지는 것도 메가톤급으로 임했기 때문에 환난의 크기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환난의 크기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 재미있는 하나의 사이콜로지컬 데이터가 있어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이라고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Cycle of Life Abundance예요. 여러분과 제가 abundance로 살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그거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어로 제가 설명했습니다. Grace, 은혜를 받으면 grateful해져요. 감사해져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Grace, grateful, 그 다음 being grace, grateful, grateful해지면 뭐예요? joyful해지죠. 기뻐지죠. Grateful, joyful, powerful, 그 다음에 fruitful 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으면 기뻐해지고, 근데 은혜라고 하는 말이 카리스예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은혜인데,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명사로 되면 선물이고, 그래서 아들됨도 선물이고, 기쁨도 선물이고, 성령도 선물이고,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선물인데 명사로 선물이고, 이것이 동사로 되면 기쁨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선물, 신분의 회복,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받으면 기쁨이 회복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주시죠. Being grace, grateful, joyful, 그다음에 powerful, fruitful, 그런 삶으로 여러분과 제 삶이 반드시 이끌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어요. 사람이요,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누가 나를 싫어하는지, 누가 나에 대해서 익사이먼트를 가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말을 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나의 존재 자체가, 나의 presence라고 그래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나의 몸가짐, 나의 모든 모습 자체가 그 사랑의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데 1초에 몇 번의 메시지가 오고 갈까요?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 좋은 에너지 메시지가 1초에 몇 번이 오고 갈 거예요? 6번이나 오고 간대요. 1 second 6 times.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 꼬마아이도 아는 거예요. 카야도 아는 거예요. 제가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제일 좋아하는 건 엄마예요. 엄마만 보면 젖이 생각나서 그런가? 하여튼 엄마만 보면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가 성령으로 하늘의 기쁨을 받고 그 기쁨 속에서 여러분과 저가 자라나게 되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끌렸어요. 예수님에게는 생명의 에너지가 나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네파와 우리 놀트베어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생명의 원칙을 받고 여러분과 저에게서 그런 생명의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 애정의 에너지,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에너지가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